같은 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인자 같은 이라는 뜻은 선지자도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이 인자라는 말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늘 빌립보서 우리가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었지만 인자로 오셨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는 왜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그 인자로서 올 수밖에 없음은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십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신을 하나님의 심판자, 하나님의 구원자로 소개하는 용어가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인자로 올 수밖에 사람의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인자로 오셔서 구원에 죄는 없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가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구속하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다라고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이 말 속에 이 본문이 다니엘에서에 나오는데 이 인자라는 그 용어 속에는 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구원자와 심판자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어떤 책이냐라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끝내 승리하신다. 이 세계를 주관하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기독교 역사관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에스겔은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자면 에스겔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회복시키는. 에레미야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심판. 너희가 바벨론으로 70년 포로로 갈 것이다. 에레미야는 너희가 포로로 갈 것이다. 에스겔은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이사야는 어떤 책이라고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떤 책이라고? 하나님께 뭘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는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사야서를 기록해 하나님께 징계를 구해라. 뭐 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죄에 빠졌을 때, 우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 징조를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도 하고 이 나라를 주관하시기도 하고 나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에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이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그 다음에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다니엘의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천사가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세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4개의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는 1장에서 6장이 역사를 주관하는 이 세상의 역사관을 보여줬다면 7장에서 이 마지막 장까지는 이 세상을 느부갓네살과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다니엘에게. 해석은 누가 해줬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해석해 줬습니다. 이 역사는 누가 해석해 줬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줬고, 또 바사의 벨사살이라는 왕의 벽에 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벽에 손이 나와서 써준 그 해석을 누가 해줍니까? 다니엘이 해줍니다. 나라는 2개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 나오고, 하나는 바사 제국이 나옵니다. 바사 제국. 이렇게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건이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 중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사건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장 벨사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인 벨사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멸망의 왕이었던 그 벨사살이 5장 메네메네 데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기록한 것이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바사의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 안에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에 대한 기록이 5장까지 되어 있고, 6장에는 어느 나라 사람의 기록입니까?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그러니까 역사로 말하자면은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605년에서 다리오 10장 1절에 보면 다리오 3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다리오 3년 때까지입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15세에서 17세에 잡혀왔다면 605년에서 잡혀와가지고 언제까지? 다리오 3년 536년 때까지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몇 세가 되겠습니까? 15세 정도 됐다고 치면은 한 85세 정도 됐을 때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는 지금 이 다니엘이 누구를 심판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을 주관하신, 기독교 역사관에 대해서 세상을 주관하신 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쓴 내용이 다니엘서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세상의 왕인 바벨론과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때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주고, 벽에 있는 내용을 해석해주고,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옵니까?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6장의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어디에서 살아나옵니까? 풀무불에서도 살아온다. 그 풀무불과 사자굴은 뭘 의미하기도 합니까? 당시 세상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제국을 말. 그 세상 속에서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풀무불 같은 사자굴 같은 이 세상에 사자굴 같은 내 어떤 공동체 바운드리 안에서도 누구를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풀무불에 집어 던져였을 때 새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라도 그것을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걸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몇 장에서 몇 장까지의 내용입니까?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실제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언제까지 괴롭힘을 당합니까? 내가 사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까지. 사자굴과 같은 아니면 풀무불과 같은 이 세상에서도 그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게 하셨다. 알게 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7년간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하신 것은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번창했을 때 이 제국은 내가 만든 것이고 이 제국의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7년 짐승처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누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했냐면 하나님 알게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어떤 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누가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그 꿈의 해석과 신상의 4개의 신상이 나오는데 위에는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동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쇠로 되어 있는 4생물을 보여줬는데 뭐가 나타나서 그 네 생물을 다 쳐서 무너뜨려 버립니까? 정으로 순수한 자연석인 돌이 하나 나타나서 그 신상을 쳐버리니까 다 신상이 무너뜨리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잖아요. 뜨인 돌은 거기에서 예수님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오늘 인자와 같은 이가 2장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상 사건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풀무불 사건도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큰 나무를 잘라버리고 그 밑둥지를 싸게 하시고 그 그루터기에 죽지는 않게 하시고 7년간 그 꿈 해석을 7년간 당신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짐승 같은 생활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알 때 하나님 당신을 돌이켜 주실 것이다. 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5장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당신을 세워서 하나님이 세워보았다. 하나님 세워. 메네메네 당신을 세워보니 데겔 무게가 부족해서 우바르신 당신 두 개의 나라가 당신을 점령해 버릴 것이다. 바사와 메대가 당신을 점령할 것이다. 라는 해석을 보여주는 것도 결국 교만한 왕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것처럼 벨드사살도 뭐하다가 그렇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시란 손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됩니까? 무슨 술잔으로 먹었습니까? 성전에 술잔을 가져오라고 먹었다는 거예요. 야, 나는 왕이야. 성전에 그 술잔을 가져와. 자기가 먹었다. 하나님이 4장과 5장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거 보입니다. 사자굴에 집어였지만 6장에 사자굴에 집어였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다. 사자굴에서 그리고 그를 고발했던 총리들과 가족 모두를 집어였더니 사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덥석 다 잡아먹. 사자굴, 불뭇불, 신상의 사건, 벽에 글씨가 쓴 사건 모두 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7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2장까지가 묵시문학이라고. 묵시문학. 다니엘도 모르는 환상이 나타났다. 다니엘도 모르는 환상이 하나님 보이셔. 다니엘도 느부갓네살의 꿈에 해석했던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 내 생물을 탁 보여. 내 신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 왕에게 보여주는 내 신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다니엘이 그때는 해석했어요. 내 짐승이 바다에서 쫙 내 짐승이 올라와. 사자 같고 곰 같고 사자처럼 생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자 같은 사자를 닮은 듯한 괴생물이 올라와. 곰 같은 표범 같은 내 날개를 달고 내 머리를 한 표범처럼 생긴 빠른 힘이 강한 곰은 그냥 무대포적인 그런 의미를 그런 괴물이 탁 나타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의미를 누구에게 설명해 줍니까? 다니엘에게 설명해요. 다니엘이 왕에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역사 1장에서 6장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그 내용을 이 7장의 묵시문학을 통해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묵시문학을 통해서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여줬다. 요한계시록처럼 이러한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해 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1장에서 6장을 보니까 우리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 현재의 역사를 보니까 이 묵시문학을 천사가 해석해 준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해가 된답니다. 이 묵시문학을 앞으로 빼고 이 역사를 뒤에도 빼는 것보다 이 역사를 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다니엘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그루터기가 난고 7년 짐승처럼 살게 하셨다 라고 말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7장의 내용, 묵시문학인 이 7장의 내용을 보면서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환상, 다니엘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을 통해서 이 환상도 7장과 8장의 내용은 7장과 8장의 내용은 벨사살, 바사제국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었을 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서 12장까지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고 여기서도 두 개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나는 순양과 7장에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순양과 또한 프톨레미 그 다음에 셀쿠스가 누구냐면은 아람 쪽을 점령하고 있는 쪽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해를 점령하고 있는 큰 그 부하 중에 셀쿠스와 프텔로미라는 애굽을 점령하고 있었던 프톨레미와 싸움 중에 이 셀쿠스가 어디를 지나가야 애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애굽으로. 그러면 애굽으로 가면서 유대인을 죽이고 또 프톨레미한테 패배하고 돌아오면서 또 유대인을 괴롭히고 성전에다가 우상의 상 태양신을 갖다가 성전에다 세우고 그런 왕이 이 셀쿠스 왕조 중에 안티쿠스 4세 에피쿠스라는 그 왕이 바로 셀쿠스 왕조. 두 개의 왕조가 계속 마지막까지 남아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북왕조였던 이 셀쿠스 왕조가 어디를 예루살렘을 통과하면서 괴롭혔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괴롭혔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누가 승리할 걸 믿어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온 것처럼 풀무불에서 새 친구가 살아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그 악랄한 셀쿠스 그 에피쿠스라는 그 왕이 지나다닐 때마다 괴롭혔지만 결국은 승리할 것이다. 승리하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마카비 형제라는 그 형제가 에피쿠스라는 그 4세를 결국 몰아내고 마카비 혁명이라고도 하고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지칭해서 이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순양이 됐던 순염소가 됐건 순양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순양은 두 뿔을 가진 바사라고 그랬습니다. 바사가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바벨론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역사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에서부터 느부갓네살부터 시작하니까 이 묵시문학 7장에서도 뭐부터 보여주냐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걸 보여주는 게 몇 장입니까? 몇 장이다 그랬습니까? 순양이 나타나는 게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8장이다. 순양이 나타나.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합니까? 바사 메대에 의해서 두 뿔을 가진 염소의 양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 그리고 메대와 바사는 누구에 의해서 멸망한다고 그랬습니까? 큰 뿔을 가진 염소. 큰 뿔을 가진 염소가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몇 장이라고 그랬습니까? 9장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 9장, 10장에서 12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또 10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는 무슨 환상을 보여주면 끝날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빌론이 멸망한 걸 보여주고 바사가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마지막 날 열불을 가진 그 열불을 가진 네 생물 중에 마지막 생물인 철을 가진 로마 제국도 결국 멸망시키지만 그 이후에 나타날 열불들도 다 나타난다. 여기서 열불이나 무서운 짐승이나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뭘 나타내냐면 당시에 나라를 지금 비교해 거기다 집어여서 했지만은 사실은 뭘 이 묵시문학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의 시대로 치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사가 멸망하고 헬라가 멸망하고 로마가 멸망하고 로마 이후에 강대국이 나타나서 계속 뭐하게 될 것이다. 누구를 괴롭힐 것이다.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바벨론이 들어와서 성도를 괴롭히고 다음에 바사가 들어와서 성도를 괴롭히고 또한 헬라가 들어와서 성도를 괴롭히고 로마가 들어와서 성도를 괴롭히고 로마 이후에 로마와 같은 그런 큰 제국들이 생겨나서 성도를 괴롭히지만 끝내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한다, 승리하지 않는다. 승리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게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순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순양이 두 뿔 달린 순양이 메대와 바사라 그랬습니다. 메대는 다리오, 바사는 고레스. 그 두 나라가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그렇게 대비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메대와 바사이지만 크게 보면은 누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워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메대와 바사를 들어서 그들을 썼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썼다는 걸 착각합니까? 착각하지 않습니까? 착각한다. 메대 바사도 결국 고레스는 하나님의 뜻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했지만 고레스는 그걸 알았지만 또한 그 밑에 자손들은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됩니까? 모르게 됩니까? 모르게 되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사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건. 아수에르 때는 누가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국 고레스의 후손이지만 그렇게 된 결국은 우리가 염소나 양이나 내 생물이나 이러한 생물들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자로 봐야 됩니다. 당시에는 왜 그러냐면 이 내 생물이나 염소나 순양이나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해석이 당시에 누구로 보는 사람도 있냐면 열불을 로마의 황제로 보는 사람들 또한 이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지금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 국가들이 열불이다. 결국은 종말이 그렇게 올 것이다.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누군지는 안다 모른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 말을 강조하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누구의 대적자다? 이 세상의 세력은 누구의 대적자다?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 다리오도 어쨌든 사람입니까? 다니엘을 뭘로 썼습니까? 다니엘을 나라에 뭘로 썼습니까? 다리오가 총리로 썼단 말이에요. 총리로 썼어. 그런데 사자굴이 였습니까? 안 였습니까? 자기가 안 열 수도 있다. 안 열 수도 있다. 기도했다고 자기가 안 돼 이렇게 해도 된다. 결국은 사자굴이 였습니까? 안 였습니까? 사자굴이요. 그러니까 순양이나 순염소나 그들의 의존에서 기독교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기도 하고 그들에 의해서 존재하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역사의 주관자라는 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아멘. 그걸 다니엘서는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되었을 때,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상충되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법. 풀무불에.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법이 개입이 됐으니까. 최초의 법을 만들 때 칼빈이 개입을 했고 제청권자로서 나와서 시민법을 만들 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법을 만들 때 참가를 했기 때문에 많은 것이 상충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예배 드려야 된다. 세상의 법은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말아야 될 때도 있다. 그러면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한시적인 경우 코로나는 한시적으로 몇 주간 쉬었고 몇 주간 많은 사람이 오염되기 전에 그 법은 살인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쪽을 따라가서 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상충되지가 않아요. 세상의 법과. 그러나 많은 나라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랬을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 이 다니엘서의 기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이시다. 다니엘의 이름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다. 신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서 세 친구는 신앙의 문제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의 문제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인을 그런 잣대로 바라본다, 바라보지 않는다. 바라본다라는. 안 믿는 사람은 신앙의 자유를 주려고 합니까? 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게 상충될 때는 어느 법을 따라야 된다?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배를 드린다. 왜? 기독교의 역사의 주관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환상 보여준 그 환상의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냐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지. 열뿔도 그러고 작은 뿔도, 작은 열뿔 중에서 작은 뿔이 나와서 새 뿔을 먹어버린, 부서뜨려 버려. 10뿔이 있는데 거기서 한 뿔이, 작은 뿔이 나왔는데 새 뿔을 삼켜버려.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해.
그래가지고 역사를 주관하려고 해요. 역사를 주관하려고. 이 7개 나라들이 10개의 나라가 자기들 멋대로 살다가 거기서 한 뿔이 나왔는데 이 한 뿔이 나머지를 전체를 주관하려고. 그 내용입니다. 8절, 9절, 10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려고 한 뿔이 나와서. 그런데 이 한 뿔이 누구냐? 유럽의 이유다 아니면 이슬람 국가다 그게 맞다고 했습니까? 틀리다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 마지막 멸망의 사람은 언제? 마지막 나오는 그 멸망의 사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이 이 묵시에서 보여주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말도 하고 큰 입도 있고 말도 하고 눈도 하고 큰 말도 해. 그 사람이 말하면 영향력이 다 미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다 미치는 사람.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 그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가 장악한 그를 하나님이 단번에 쳐 죽인다. 죽이지 않는다. 불에 태워서 그 짐승을 보니까 오늘 본문 중에 그 짐승을 불에 태워 죽이더라라는.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다 나라를 대입하면 실제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당시의 역사관으로 보니까 오늘날과 같으면 지금 세계를 주관하려고 한 뿔이 나타난 나라가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역사 때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비유해서 이때 당시에 비유해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다. 에피파네스다. 안티오쿠스 4세인 에피파네스라고 생각했지만 맞다 틀리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이 7장에서 12장까지 묵시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의 뭘 말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는 것이 맞다. 시대마다 당시에는 에피파네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로마의 황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네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그때 당시에 학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언제까지 예수님이 언제까지 재림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순양이나 순영소나 끝날에 있을 이 묵시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보는 게 가장 좋다. 그렇지만 많은 해석자들이 공통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해석은 2장에 있는 네 신상이 금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그 다음에 은이 바사. 그 다음 메데 바사. 그 다음에 동이 헬라. 그 다음에 철이 로마로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네 생물도 이건 공통적으로 사자는 누구다?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 사자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곰이 나옵니다. 곰은 누구란 말? 곰은 바사. 그 다음에 표범은 누구로 봐야 됩니까? 표범은 헬라. 표범은 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은 어떻게 생겼다고 나옵니까? 네 번째 생물은 무섭게 생긴 짐승이라고. 네 번째. 세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장. 7장 6절.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표범과 같은, 이건 표범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헬라 제국. 네 신상과 이 네 생물은 2장에 나와 있는 네 신상과 이 7장에 나와 있는 네 생물은 같은 조합입니다. 거기도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가 나온 것처럼 여기에도 세 번째 짐승이 표범, 표범인데 날개가 4개고 짐승의 머리가 4개란 말이에요. 이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부하가 몇 명, 4명이 나라를 통치했다. 4명이 쪼개서 나라를 통치했다. 카산더, 니시마쿠스, 그 다음에 후텔로미, 하나는 셀쿠스, 이런 4사람이 나라를 통치한 헬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누가 나오냐면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 무섭고 놀라며 또 매우 강하며 세로든 이를 가지고 있는 짐승. 네 생물에서 철은 어느 나라를 나타낸다 그랬습니까? 로마를 나타낸다. 여기는 철로 된 이를 가졌다. 새로 된 큰 이를 가졌다. 누구를 말합니까? 로마를. 로마는 표범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곰이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섭다, 무섭지 않다. 무서운 존재. 로마와 같은 존재가 오늘 현실에 있다, 없다? 있다. 이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끊임없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나타나지 않는다. 나타난다. 그런데 마지막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뿔을 가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끝날에는 이 7장에서 12장까지 보여주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신약에 어디로 왔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온 내용이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네 생물이 둘러져 있고 또한 24장로와 세마포 입은 흰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보좌에는 무지개가 쳐 있고 그런 보좌를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네 생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묵상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세상의 역사의 내용, 역사의 이야기를 1장에서 6장까지 했는데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이 뭘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까? 묵시문학으로 7장에서 12장까지 끝날까지 우리의 고난은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고난의 끝이 반드시 있다. 고난의 끝이 없다.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답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면 정말 지옥 같은 그 환난이 결국은 벗겨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하면서 사자굴에서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이 반드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지 않는다. 승리한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염소에게, 때로는 양에게, 순양에게, 때로는 열뿔에게, 때로는 작은 뿔에게 우리가 고통은 받은다 할지라도 고통이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는다. 끝난다. 끝난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정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상충될 때 우리나라는 아주 좋은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공산주의는 그 주인이 누구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막스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게 물질로 봅니다. 물질. 돈으로 봅니다. 돈. 돈을 가지려면은 어떤 사람이 경쟁해야 됩니까? 경쟁하지 않아야 됩니까? 경쟁해야. 그걸 기록해놓은 걸 역사라고 생각해요. 막스는. 헤겔은 정신의 세계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관과 하나님의 역사관, 그런 이 창조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 실제 주관하신 분은 누구라고 봅니까?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정신이라고 돈이라고 생각 안 한다. 돈의 경쟁에 의해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는 가진 자가 되고 싶고 그게 역사가 된다. 돈을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돈을 위해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문학의 세계에서 정신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그 본바탕에 종교를 인정하지만 종교를 뭘로 생각하는, 뭘로 인정합니까? 가장 뛰어난 학문으로 인정합니다.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 신앙이다. 믿음의 체계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 제일 훌륭한 학문을 배우러 이 교회에 온 게 아니라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야. 좋은 학문을 배우러 온 겁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겁니까? 신앙.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멘. 신앙이 그만큼 정신의 세계도 아니고 물질의 세계도 아닌 그 역사관이 아닌 무슨 역사관을 가져라? 기독교 역사관을 가져라 라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내 생물이 이 세상을 주관할 것이다. 이거 8절합니다. 그리고 그 네 생물 중에 10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10뿔이 로마 제국을 추앙하는 그 사고를 가신 10개국이, 그러니까 로마와 같은, 로마가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집니다. 460년경에 로마가 멸망합니다. 서로마가 멸망하고 동로마는 1456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동로마까지 합치면 몇 년의 역사를, 동로마는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1000년. 서로마까지 합치면 몇 년의 역사를, 15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로마의 기본, 로마의 체계 안에 들어있는 10뿔이 있다. 10뿔이. 10뿔이 있는데 이 8절에 보면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지극히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10개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까 10개의 뿔이 로마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제국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개 뿔인데 그 중에 한 뿔이 나오더니 3개의 뿔을 삼켜버렸다. 3개의 뿌리채까지 뽑아버린. 그럼 3개의 뿔을 삼키고 한 뿔이 나왔으니까 뿔이 몇 개입니까? 8개 중에 7개는 다 누구에 종속된다. 그 작은 뿔. 다른 작은 뿔 사이에
이 작은 뿔을 뭘로 보아야 되냐? 이 작은 뿔을 뭘로 보아야 된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나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 대적자예요. 요 위에까지는 사자를, 그 다음에 고음. 고음, 그 다음에 표범, 이 철, 로마 이런 나라를 해석하기를 다 모든 해석이 거기까지는 칼빈도 영이라는 학자도 다 그 해석까지는 같아. 그런데 이 밑에 이 작은 뿔을 뭐 어느 나라다, 어떤 나라다, 어떤 나라라고 하지 않고 이 작은 뿔은 뭘로 보아야 된다?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 하나님이 재림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 멸망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 뿔 중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고 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작은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다 찬양해. 적그리스도를 다 찬양해. 그래서 12장 한번 12장 7절 합니다. 내가 들은 바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명세하여 이르기를 반드시 고난이 온다. 한때 두때 반때에 고난이 온다. 고난을 지나서 뭐의 권세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은 다 끝난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적그리스도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 적그리스도의 그러면 누가 나타나신다? 예수님이 제일.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인. 다시 7장. 지극히 높으신 이를 따르는 성도에 의해서 지금 적그리스도를 막고 있어야 됩니까? 막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가 막고 있다 그랬다고요. 교회가 멸망할 자가 올 것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올 것인데 그것을 막는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도라 그랬어요. 그걸 막고 있는 사람. 로마가 아니라 성도라. 당시에 로마가 모든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못 나타났다. 그게 아니라 성도다. 교회다. 얼마나 그 적그리스도의 그 입의 그 말이, 그 사탄의 말이 크고 위험한지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인지양, 나팔재앙, 대적재앙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는 걸 의지하지 못해서. 새 친구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역사관이 그 신앙의 마음을 내가 잃지 않고 예배를 참석한 것처럼 막스가 주장한 세상의 부가, 재물이 이 역사를 주관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정신이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거기에서 자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지켜야. 쉽다, 어렵다? 어렵다. 왜? 정말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기름을 주지 않아. 영하 20도인데.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가스관을 다 잠가버려.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건 알겠는데 실제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내가 들어가라고 했을 때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까? 살려주지 않겠다. 나한테 절하면 기름 주겠다. 나한테 주가면 보리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쌀 주겠다. 내가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이 다니엘이 말하는 기독교적 역사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지금 7장에서 12장까지 마지막 날까지는 2장에서 말한 3장에서 말한 흑흑불과 6장에서 말한 사자굴이 지금 이 나라들이다. 이야기처럼 그 쉬웠던 사자굴에서 이야기처럼 쉬웠던 그 풀무불에서 너가 과연 대적자의 큰 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이 있고 큰 말이 있다. 내 삶을 주관하는 말을 하게 되는 적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면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자기 생활을 주관할 수 있는 사자굴이나 풀무불에서도 흔들리시.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지금 여기까지는 네 생물이 나타나고 그 네 생물이 나타났는데 사자굴, 풀무불을 보여주는 지금 8절까지는 1절에서 8절까지는 풀무불과 사자굴을 보여주는 풀무불과 사자굴을 보여주고 지금 다시 환상을 하나 보여줍니다. 3번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주관하는 돈이 주관하는 정신이 주관하는 그 세계를 당신에게 제공했을 때 법사가 나라를 주관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 9절에서 14절까지 9절 8절은 실제로 주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다니엘 살아서 나오는 거 봐라. 풀무불 3사람이 들어갔는데 4사람이 움직이는 걸 보았다. 살아 돌아오는 거. 하나님 보좌가 있다. 나의 삶의 고통이 끝난다 끝내지 않는다. 한때 둔때 반 언젠가는 끝난다. 언젠가는 끝난다. 풀무불에 들어가는 고통 당한다 할지라도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대적자의 일과 대적자의 큰 말을 따라가면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어.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못지옥으로 들어가. 불못지옥.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들 옛적에 항상 계시니 하나님 성부 자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고 눈 같고 그의 것 하나님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다. 에스겔의 하나님 보좌에 바퀴에 눈이 달렸고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여 선 자는 만만이요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보았다. 계시록에 나와 있는 21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때 내가 작은 불이
작은 뿔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에피파네스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까? 개적자들. 당시에 에피쿠스나 네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명시한다기보다는 그 시대마다 지금 시대는 이 작은 뿔이 누구라고 봐야 하느냐 그런 시대마다 나오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는 그 멸망의 사람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큰 말을 가지고 있고 큰 입, 눈도 가지고 있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본 사이에 짐승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대에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타오르는 불에 불못 지옥에 던져졌다. 짐승이. 그 남은 짐승들은 지금 10뿔에서 한 작은 뿔이 나오고 나머지 이 제국을 다스리는 열방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 그 남은 제국의 열방들도 그의 권세는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살려준다. 뭐하라고 살려줍니까? 자기한테 돌아오라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생물은 생명이 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누구는 불 속에 타 죽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은 불에 타서 죽이지만 그 나머지 뿔들은 그 권세는 권세는 누부갓네살의 그 권력자가 7년간 짐승처럼 살게 한 것은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지금 나머지 이 권세를 빼앗고 이들의 생명을 보존한 것은 마치 느부갓네살이 7년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왕자에 올랐을 때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들이 뭐하기를?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13절. 내가 또 밤 한산 중에 보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자 같은 이는 요한복음 5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아들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아들에게. 다시 인자 같은 일. 내가 또 밤 한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다 성부에게 이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24 장로와 모든 세마포 입은 흰 옷 입은 자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나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부가 성자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넘겨주십니다. 심판은 하나님 성부께서 넘겨받아서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인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인자 같은 예수님. 역사의 주관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 역사의 주관을 예수님에게.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구의 나라? 여기 그에게는 누굽니까? 인자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나라는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7장에서 마지막 12장까지의 묵시문학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뭘 말하고자 1장에서 6장까지의 역사의 스토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묵시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 줍니까? 천사를 통해서 해줍니다. 세계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해석해 줬습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줍니다. 6장까지는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 7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해석합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 해석의 중심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는 모든 그 권세와 권능을 이 네 생물과 순양과 순염소와 열불과 그 작은 뿔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보좌에 모든 나라와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구다? 인자 같은 이 예수님. 인자 같은 이 예수님. 예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는 내용으로 이 다니엘서는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은 왜 다니엘서는 어렵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대적자는 뭐 EU다, 이 대적자는 영국이다, 프랑스다, 유럽의 10개국이다, 뭐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잘못 들으면 세대주의나 또 어떤 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묵시문학을 해석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자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로 나타나서 언젠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러한 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역사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이 역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은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한때 두때 반때로 끝나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이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는 재물과 타협하고 또한 인문학과 타협하는 그러한 역사관은 불못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자 같은 이 땅에 우리의 구원과 심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 삶이 끝나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자 같은 이로